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70인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래가 이제 오후 한 5시쯤 되면 하원을 하는데, 유치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뭔가 딱 내리면 그날 있었던 유치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이야기들을 때로는 흥분해서 때로는 뭐 걱정하면서 이렇게 조잘조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토했어. 갑자기 내리자 말자. 토했어. 라는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오늘 내가 진짜 뭔가를 잘한 것 같아요. 뭔가 자랑을 한다던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가장 그 하루 중에서 어떤 놀랍고 아니면 중요한 목적이나 의미가 담긴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에 자기에게 가장 눈에 생각나는 일, 그냥 눈에 보이는 일을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 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70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70인으로 파송받아서 이렇게 다니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그게 얼마나 70인들에게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겠어요. 그러니까 평안도 전했고 병든 자들을 고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놀랍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에 매료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귀신이 떠나간 일. 그래서 그것을 먼저 딱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막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물러간다라는 것은 어떤 70인의 영적 수준이 엄청 뛰어나서 가자마자 팍팍 막 이렇게 떠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이름과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보내주신 분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70인들에게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그래서 항복하는 그것을 막 목격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아마 70인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복음의 전부인 양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70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 것보다 뭔가 엄청난 능력이 팍팍 보이고, 평안보다는 뭔가 특별한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성과를 보게 되고, 존재보다야 어떤 뭔가 결과를 보고 하나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승리를 먼저 이제 기뻐하는 것이 역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렇게 쫓아냈지만 아마 예수님의 그 이름에 담긴 깊은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저 정일이라는 이름처럼
이렇게 부르는 어떤 호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 어떤 존재, 권위, 또 인격, 그 이름 속에는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더 우선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귀신이 항복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이 항복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표하여라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70인은 우리 앞절에 보면 어린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어린 양과 같고 그 다음에 어린 나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니까 그러한 어린아이의 어떠한 안목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70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런데 더 깊은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격, 그리고 기쁨의 지경을 더 넓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여기에 대한 다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70인이라는 것은 귀신 하나하나가 물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사건 뒤에 일어나고 있는 더 큰 현실을 보았구나. 굉장히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말씀을 하셨구나. 70인은 어떤 현상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신 거예요. 70인은 눈앞의 결과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하늘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그저 땅을 걸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작은 걸음이 하늘을 흔드는 사건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구나. 우리는 종종이 아니라 자주자주 작은 열매만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잘했나?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걸 좋아했나? 이렇게 한 이후에 결과가 있었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더 깊은 의미를 보시고 계셨더라고요. 우리가 평안을 정하고 때로는 사람을 고치고 누군가의 곁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은 그러한 작은 걸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일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의 작은 순종이라는 것이 하늘에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므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라. 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밟으라 하신 것. 뱀과 정갈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독의 상징이잖아요. 폭력적인 어떤 지배,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흉내내는 그런 절대 권력들, 생명을 위협하는 체계, 거짓 권세의 어떤 상징을 이 뱀과 정갈에 담아두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러니까 반대되는 그러한 관계 방식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없애라, 제거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밟으라, 그러니까 그 위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그런 장면이 같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물이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파도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예수님의 걸음을 삼키지는 못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뱀과 정갈이라는 것은 여전히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경쟁이 있고 폭력이 있고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힘과 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더 이상 어떤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위를 밟으라, 그 위를 걸어갈 자유를 주셨으니까요. 즉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는 자유, 독에 물들지 않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70인을 보내실 때에 어떤 안전장치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뭐든지 뭔가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중에 이 12제자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핍박받았고 매를 맞았고 또 순교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라는 건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육체적인 안전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즉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자가 없다라는 그러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원수는 너희를 흔들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너희의 이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소속을 바꿀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70인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에 파송될 이들에게 전하시는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기쁨의 격을 승격시켜 주시는 단어가 이 단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그러나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은 기쁨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기쁨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잖아요. 세상은 기쁨의 크기를 키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뭔가 소유를 더 많이 주식이 막 대박 나면 기쁘잖아요. 그렇듯이 많이 소유하고 많이 이루고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쁨의 크기가 아니라 기쁨의 격을 높여주십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의 70인의 기쁨은 사건과 어떤 성과에 의존한 기쁨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보다 누가 나를 기억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기쁨의 시선을 능력에서 정체성으로 존재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안목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더 큰 기쁨이다. 이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기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든 또 일상의 삶이든 내 이름을 하늘에 쓰기 위해든 믿음의 어떠한 정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든 끊임없이 뭔가 쓰려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더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역이 성공할 때만 기쁜 것, 귀신에 나갈 때만 기쁜 것은 조건부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기뻐하라. 이미 기록되었다. 너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었다. 그것도 내가 막 내 이름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름입니다. 내 성공 때문에 기록된 이름이 아닙니다. 내 실패 때문에 지어질 반대로 이름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일희일비의 그런 기쁨의 수준이 아니죠. 열매가 있을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사람들이 알아줄 때도 아무도 몰라줄 때도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며 아등바등 내 이름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기록에 두게 하셨습니다. 70인은 귀신의 항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늘보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더 기뻐해라. 너희가 누구인지 그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것이 더 큰 기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냐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이미 기록되었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하늘에 angin 사람이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70인이 파송받아 나가서 세상이 막 복음으로 인해서 막 변화된 것을 보았고 어쩌면 우리 이름이 막 하늘에 기록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딱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간 거야 라고 돌아온 자신이 오히려 누구인지를 보게 하신 예수님의 참 말씀이 되더라고요. 세상에 일어난 일을 보고 흥분한 70인들에게 이제 너희 자신에게 일어난 더 큰 일을 보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역의 정체성이 너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정체성이 사역을 낳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의 어떠한 경험을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화답과 확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보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열매를 통해서 성취감이라는 때로는 보상이라는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이 무던히 애썼던 과정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맥주 감사절이다 보니까 또 한 해 이제 반년을 지나가는데 이 가운데 또 이렇게 쭉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애썼던 과정들 그래서 뭘 남겼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던데 그렇게 내가 세상에 뭔가 이름을 남기려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사탄과 싸우듯이 정말 아등바등 했었구나.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신 존재라 확증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열매보다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록된 존재라는 것, 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지우지 않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 이것이 감사의 시작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또 내일도 남아있는 2026년의 반년의 시간들도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린 하늘에 안긴 사람임을 기억하고, 어쩌면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그 독에 물들지 않고 일상의 밥상을 나누면서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안에서 또 마음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길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내게 하시고 그 열매로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기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날마다의 열매이며 날마다의 시간이며 우리들의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우리를 다시 보게 하셔서 제자들처럼 70인처럼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크게 기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듯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안목을 하나님 나라로 또 크게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쁨의 격을 올려주시는 이 말씀에 또 교훈으로 남아있는 2026년의 시간들을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또 자녀되는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걸음들을 또 뚜벅뚜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또한 보이지 않는 우리 지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금 새로운 시작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